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433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거절하는 기도, 육신의 본성을 거절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실을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진짜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삶에 대한 진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구원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입양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이라면 고아원에 있었던 삶을 똑같이 입양된 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집에 갔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누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다 할 때 그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따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고입니다. 뜻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내를 받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같은 뜻이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운다 이 말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우는 건,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인 동시에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는 걸 사도 바울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행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락시스입니다. 뜻은 기능, 방식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이전부터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전부터 아주 익숙하게 몸에 체화된 이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싸움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동시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같은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없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탁구의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를 즐겁게 재미있게 쳤습니다. 근데 탁구장에서 실력을 실제로 잘 배운 친구하고 경기를 해보면 매번 집니다. 그래서 나도 탁구장에 가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탁구장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이전에 제 몸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 이전에 몸에 탁구장을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친구끼리 똑딱똑딱 치면서 배웠던 나쁜 방식들을 고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나 이렇게 치는 게 너무 익숙한데, 근데 코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딱 배어 있는데, 공이 오면 그 옛날의 방식이 그대로 몸으로 나가는데, 코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걸 하나하나 고치는 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고치지 못하면 저는 배울 수도 없고 실력이 나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실력이 발전하여 제가 경기를 이기고 싶은 친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이것입니다. 죽인다, 이 말은 헬라어로 타나토입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 조금도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거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거절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구원받은 자가 거절해야 될 삶의 4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4가지의 삶의 방식을 성령님은 버리게 하십니다. 거절하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삶의 방식은 버려야 돼. 거절해야 돼. 그렇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4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 위해 이 4가지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앞부분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작고 제일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작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굳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럽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우면 겸손해지겠지? 아닙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성령님을 따를 수 없고 구원의 삶을 새롭게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교만이 들어오면 무서운 게 교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교만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거절해야 될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자책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이유가 뭐죠? 자책입니다. 자책은 자기를 탓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책은 자기 반성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참 반성을 잘하네.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자책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자책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책의 뿌리는 뭡니까? 내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원래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원래부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른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즉시 모든 걸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해야 될 걸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자책에 빠지면 지금 순종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지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 될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건 매 순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거절해야 될 삶의 방식은 뭐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자책에 빠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미래의 왕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그 일을 하기에 사울 왕이 두렵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앞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람과 환경이 두려워지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이고, 그 불신에 빠지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께 두려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센 척하지 말고, 하나님, 제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거절해야 될 삶의 방식은 뭡니까? 점검 없는 행동입니다. 사무엘은 미래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무엇이든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감탄하면서도 귀는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하나님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없이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보다 앞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목자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자리는 언제나 성령님 뒤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바로 점검하는 삶입니다. 점검 없이는 앞으로 먼저 나가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건 성령님께 귀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모조리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달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무감각한 것보다는 잘 속는 편이 더 낫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틀리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실패하기 싫어서 물속에 안 들어가. 그런 사람은 영원히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틀려도 좋아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수해도 됩니다. 잘못 들어도 됩니다. 그것마저도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보내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신 이 네 가지의 삶의 태도를 경계하며 단호하게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충만한 은혜, 구원받은 자의 큰 기쁨과 또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거절해야 될 삶의 방식들을 이제 명백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주여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습을 답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이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잘 압니다. 저희를 멸망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금 건져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